반갑죠? 네. 다들 인사 충분히 많이 했죠? 네. 또 이렇게 만나면은 인사하고 되지가 않아.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한 달 동안 어렵고 힘들었을 테니까 위로도 해주고, 위로도 받고, 충분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했구나. 다 같이 일어나. 일어나서 위로해 줄 사람, 옆 사람이지 뭐. 이렇게 좀, 허그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게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가 뭐예요? 지체,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 붙어있는 생명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생명이 잘 자라야지만 어떻게 해요? 나한테도 영양도 공급하고 내 생명도 푸르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면은 반갑고 서로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서로서로 이렇게 얼싸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그렇잖아, 그렇죠? 지난 주간하고 지지난 주간에는 참으로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죠. 기적적인 일들은 정말로 위대한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여러분과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가 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장을 여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난 이후에 이루어진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야말로 큰 기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어서 죄송해요. 근데 사실 내가 여러분 잘 보지 못합니다. 지금 그냥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경을 썼어요. 그래도 괜찮죠? 네. 예. 사순절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40일간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셨던 시간은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사람이 죽기 전에는 유언을 하죠. 예수님께서 7마디의 유언을 6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 유언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긍휼 중에 긍휼이요, 그리스도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본체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죄 없는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그걸 더 짧게 요약해봐라. 그러면은 대신속죄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대신속죄.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성경의 전체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문이 대신 속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 7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적을 여러분과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무지하게 길었죠? 본론은 얼마나 더 많이 길겠어? 졸지 말고 문을 열어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 계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계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는 이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이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너무나 흔하게 있었고 그 어디나 가나 그 이러한 그 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적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쓰고 읽고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말을 못하고 이해 못한다면 하나님 이해 절대 못하죠. 왜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태어날 적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죠? 네, 달리기 하면 시작점과 있고 끝점이 있습니다. 끝점이 목적입니다. 끝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처럼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중간에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나기도 하고 헤매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필요한 곳곳마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 공급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인간이 끝까지 가야 할 올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인간이 가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그 모든 길을 다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죄란 것은 무엇입니까? 죄란 것은 여러분 내가 한 100번도 더 얘기했을 거다. 그렇죠? 양궁에 보면은 관역판이 있죠? 우리나라 양궁 전 세계 탑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 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양궁 딱 해서 관역판 50m, 30m, 20m 이렇게 해서 쏘게 돼도 관역판에 딱딱 다 맞춥니다. 엄청 잘하는 거죠? 별거 아니다라는 뜻이 뭐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쏴보세요. 그 관역판 근처에도 못 가요. 네, 관역판에 탁탁 맞춥니다. 딱딱 맞추는데 그 중에서도 정 가운데 몇 점이에요? 10점. 그 옆에 몇 점이에요? 예, 9점도 잘 쏜 거야? 잘못 쏜 거야? 잘 쏜 거예요. 9점 맞기 힘들어요. 10점 맞기는 더 힘들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1점 안에만 들어가면 돼? 1점부터 10점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꼭 몇 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9점 맞은 사람이나 9.9점 맞은 사람이나 다 빵점 맞은 사람이나 그 근처에 못 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살인자나 도둑질한 자나 남을 욕한 자나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다?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10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한 게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과 같이 돼보겠다고 교만을 던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들을 천사라고도 합니다. 천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천사라고 일컫는 영적인 존재하고 천사들이 떠받친 어떤 영적인 존재, 루시퍼라는 그런 존재, 그룹 중에 하나인 그 루시퍼라는 존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참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난 끝까지 교만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0년을 두고 보셨습니다. 4,000년을 두고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인간을 짓고 1,000년 후에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으셔서 세상의 모든 수억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물로써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인류는 한 번에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1,000년이 지냈을 때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중에 내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그렇게 홍수로 다 멸절시켰지만 앞으로는 내가 공유를 베풀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무슨 짓을 하다 죽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를 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를 하면은 생육하고 번식하지 못합니다.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상징으로 뭘 주셨을까요? 비 온 후에 하늘에 뜨는 무지개를 봐라. 그걸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그런데 그 무지개를 지금은 누가 또 사용하고 있을까요? 동성애자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동성애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다시 멸절시키지 않다고 약속하셨지 않느냐?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사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물론 사람은 다 죽죠. 어차피 사람은 다 사망인데.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든지 우리의 생각과는 틀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한한 삶을 살다가 정해진 시간에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상상 속에서 영혼을 알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철학자나 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허망한 생각으로 영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사람들한테 어필했을 적에는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철학자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것. 그것이 영원한 죽음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려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3000년 동안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보내요? 성경책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대언자라고 하죠.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꿇어서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품으로 돌아와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돌아오는 척 하다가 돌아가고 돌아오는 척 하다가 돌아오고 그게 인간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3000년의 그러한 역사를 써서 인간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조그만 빛을 계속해서 인간들한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때 이 땅에는 진정한 화평과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라. 메시아를 고대하라.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따지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로 올리브 기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이죠. 왕을 세울 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언자들을 세울 적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길 적에 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님 하나가 아니겠네요? 물론 하나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뭐 누구든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지칭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3000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000년이 때가 찼을 적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시대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의 성품과 품성과 그 모든 것을 갖고 인간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나게 한 거는 누구예요? 육신으로는 어머니 마리아죠. 육신의 아버지는 없죠. 아버지가 있어야지 육신적으로는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왜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봤을 적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봤을 적에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무엇일까? 맞추는 사람은 티켓을 줍니다. 구두 티켓이에요. 지사하게 뭐 3,000원짜리. 내가 왜 구두 티켓을 주겠어요? 여러분이 못 맞힐 줄 알고. 하나님의 그레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인간의 이름으로서는 예수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예수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히브리 말로 그 여호수아지만 그 예수입니다. 지저스는 그 영어입니다. 여호수아 그 나라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그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은 지금의 할렘 같은 데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한 30km 가면은 갈릴리 바닷가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닷가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근데 왜 바다라고 하느냐? 갈릴리 그의 물의 근원은 헐몬산이라고 해가지고 헐몬산으로부터 계속해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도 저기 가다 보면은 한강의 발원지 해가지고 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바다처럼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딱 바다처럼 생겼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난한 몫으로 아버지 따라서 목공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30살이 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나타나시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의 해를 선포하러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시자마자 그렇게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병자, 이루셀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을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엄청난 환호와 엄청난 인기가 있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마다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정작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잠잘 때가 있는데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이라는 말을 다른 얘기로 한다면 봉사한다는 거예요. 서빙한다는 거예요.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섬긴다. 그걸 사역이라고 해요. 목사도 사역자, 전도사도 사역자, 누구도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그건 사역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야,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럴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섬겨가지고 우리가 왕으로 모셔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일제시대하에 있듯이 로마 지배하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구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선포하고 아까 오셨던 목적대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피해서 그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큰 반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로마 앞잡이에서, 우리나라도 일제 앞잡이에서 가장 돈을 벌고 그것들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합작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들은 곧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목숨도 내놓게 되신 겁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시게 됩니다. 잡히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자체적으로 종교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들 자체적으로 종교 심판한 결과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그러한 반역을 저질렀다. 뭐에 대한 반역? 종교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다. 그래서 종교재판으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판결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로마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로마 법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당시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게끔 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아침에 빌라도 부인이 꿈을 꿉니다. 흉측한 꿈을 꿉니다. 꿈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빌라도한테 달려가서 저 사람 죽이는데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목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은 금요일 날 돌아갔다고 합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면 시간이 맞지 않아요. 목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금, 토, 일, 만 3일이 십자가에 계셨어야 되는 겁니다. 목요일 날 돌아가셔야지만 일요일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목요일 날 돌아가셔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주 처참한 꼴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어떻게 돌아가셨다. 기억이 안 나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게 아침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매달리셨어요. 오전 9시에 매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첫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못을 쿵쿵쿵쿵 박죠. 그 못은 어떤 못이라고 했어요? 침묵에 쓰는 그런 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자잘한 못이 아니에요. 대못도 아니에요. 침묵에다 쓰는 나무에 박는 그 못으로 예수님의 여기가 박은 게 여기가 박으면 찢어지니까 여기다가 박아서 뼈하고 뼈 사이에서 몸이 지탱하도록 그렇게 박아버렸습니다. 양손과 양발과 못이 그렇게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박히시자마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려주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없어요? 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유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같았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그래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커녕 누가 뭐죄 못됐다라고 하면은 쫓아가가지고 야 이 X야 네가 나를 그렇게 욕을 했냐 해가지고 막 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나와 막 그러고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는 기도예요. 맨 처음에 달려서 했던 게 기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무슨 일이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냔 말이에요. 저들이 하는 일지를 멀지 못하며 저들이 모른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들은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무지하니까 무지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나처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죄를 짓고 빤빤하게 하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에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시지 않겠어요? 진짜 이건 나쁜 놈이네. 알면서도 말이야. 남들 보는 하라고 그러고 지는 안 하고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로마 병사들, 자기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 저들이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상이언이라는 얘기는 가는 그 나무 가자예요. 가상, 나무 위에서 이언, 두 번, 언 뭐예요? 말씀. 어려운 얘기죠. 가상이언.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을 또 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크게 읽어요. 읽으려면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운데 달리셨습니다. 양쪽에 누가 달려 있었어요? 강도들이 달려 있었어요. 강도, 흉악한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오른쪽 왼쪽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두 강도들이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야. 둘 다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좀 우리도 살리고 말이야. 뭐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기적을 그렇게 베풀고 했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 어떻게 좀 해보지? 계속 그랬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한쪽 강도가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꾸고 옆에 강도한테 안면을 싹 바꾸고 얄밉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는 못된 일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릴 만한 이러한 일들을 해서 우리는 지금 형벌을 받고 있지만은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꾸짖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안 나와있네. 주여. 예수님한테 주여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적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로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한 거예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한 명 구원받았어요. 뭘 해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같이 처음에는 매달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에 변화가 있었겠죠.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했어요. 주여,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보응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마땅히 찢어서 죽여야 될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로써 전 인류를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 모든 죄인들을 이제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본체인 예수님을 보내서 자신이 죽은 것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매달리게 하고 아주 처참한 방법으로 인류에 없었던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순간에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까? 같은 하나님이셨습니까? 같은 본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3번이나 피가 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뭘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말씀 듣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상상이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3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12명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은 어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직업은 한 사람은 마태, 세리였습니다. 다른 사람 직업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수십만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초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제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빵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니 너희들 나를 기억해라. 포도즙을 딱 따라주시면서 포도즙 한 잔씩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내 몸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나에게 올 수 없다. 다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아침에 빵 먹고 왔죠? 빵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먹었죠? 그 뛸때마다 눈물이 났어 안 났어? 났어 안 났어? 예수님의 몸을 뜯어서 먹는데 얼마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격에 눈물이 나오겠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눈물이 많아요. 엄청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전 세계 가장 위대했던 다윗. 다윗도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어. 눈물병이 엄청 많았어요. 병에 다 막을 정도였어.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때요? 그 전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떡을 찢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돼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뭐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저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끝까지 죽겠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합니다.
저희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잡히시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다리야 날 살려라면서. 제자들도 온갖 다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있어요. 예수님 잡혀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몸이 다 찢어지는데도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근처도 못 왔어요. 왜요? 저것들도 일당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무서워서 집에 방구석에 지하실에 장독간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이다. 그런 제자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요한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몰래 숨어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밑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그래도 담대하게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알고 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은 여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자들이다라고 여자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어땠을까요? 여태까지 숨어 있다가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 밑에서 예수님 버리고 나 예수님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해놓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는 바로 그 예수님 밑으로 살금살금 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한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나 죄스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쥐구멍이라 있으면 참아가야 되고 도저히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인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이 배신자 새끼야 어디로 가고 이런 새끼가 왔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가장 어려울 적에 제일 사랑했고 제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줬던 내 살이다 내 피다 다 마셔라 라고 해서 다 뜯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오히려 여자들이 쫓아다니고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내 어머니를 보라. 요한이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오 하나님 뭐라고 했겠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보라. 그 모든 뭐예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고 너는 내 제자다. Still 너는 내 제자다. 그렇죠?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왜 여자여라고 했겠어요? 어머니라고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했을까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리아가 여태까지 꾹꾹꾹꾹꾹꾹꾹 자기의 모든 슬픔을 어머니로서 눌러서 참고 있었어요. 왜 싸가지 없이 죽는 마당에 엄마한테 엄마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엄마의 슬픔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만약 어머니라고 했으면 그 어머니로서의 그 모성애가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고 슬픔과 모든 그 회한과 모든 것들이 폭발해서 넘어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아시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상상은 한껏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네. 자, 9시쯤, 6시에,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9시쯤이라고 했어요. 3시간 지났어요. 9시? 9시쯤, 9시 아니죠. 지금 이제 6시간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전 9시에 달려서. 9시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9시에다 6시간 더하면 오후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얘기할 적에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라고 그랬어요? 6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12시예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달려서 지쳐서 계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3시간 동안 해가 없어졌다라고 했어요. 해가 없어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온 해가 가려져가지고 하늘에 자연적인 이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힘이 드셔가지고 엘리 라마 sabachthani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있어요? 없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적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한테 힘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매달리신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담을 확 쏴버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를 짊어진 죄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만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예수 바로 그분한테 다 쏟아 붓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 다 쏟아 붓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같이 하셨는데 엘리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에요. 라마 sabachthani 아람어로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언제 버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껌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은 껌껌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늘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 그걸 자연 현상으로 나타내신 거.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끊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지만은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끊겨졌을 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끊겨지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이라도 참을 수 없는 어둠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독함과 그 모든 것에서 불을 봐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원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 준 줄 아시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하시려고 이래 내가 목이 마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일들과 모든 행동은 성경 기록에 이미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얘기하고 그 예정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을 적에 그 당시 사형수한테 주는 마취제 같은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우슬초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적셔가지고 예수님 그 모략을 탔습니다. 그건 뭐예요? 마취제예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죽기 전에 마시세요 하고 줘요.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고통을 내가 온전히 내 몸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6권 보겠습니다. 십자를 받으신 뒤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후 3시부터 딱 6시간 이제 흘렀는데 4원, 5원, 6원, 7원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뭐 가상 3원은 3시간 동안 걸쳐서 하셨고 4원, 5원, 6원, 7원은 그 가운데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그냥 입에 대고 받으셨다는 게 마셨다는 게 아니에요. 저거 주니까는 받으신 뒤에 이렇게 쓴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인 뒤 숨을 거두시니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이에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율법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시대에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모든 것들, 4,000년 전에 율법에서 했던 모든 것들, 율법의 그 관습과 율법의 풍습과 율법의 제도와 율법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루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 이뤘다 속에서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이제까지 죄를 지으면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데려다가 어린 양의 피로써 내 죄를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하고 반복해야 했어요. 죽을 때까지 덮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숨을 거두는 순간, 숨을 거두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셨어요. 거두는 순간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렸는데 제거해버리는 게 과거, 현재, 미래와 앞으로 모든 것까지 다 제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소 안에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지정소의 휘장이 아래부터 위까지 쫙 지어졌다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그 긍휼의 자리에 나가는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찢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그 길로 갈 수 있다. 누구한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전엔 일반 백성이 하나님한테 갔습니까? 절대 못 갔죠. 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못 불렀어요. 부르면 죽여버렸어요. 죄인은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홀리 오브 홀리스의 자리로 홀리 거룩한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성령은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지만은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지만은 우리한테는 무엇을 부어주셨다? 그 기름 부은 대신 성령으로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홀리한 사람이 됐다. 거룩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무엇라고 말씀하신다? 세인트라고 말씀하신다. 성도라고 말씀하신다. 거룩한 물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임재 앞에, 보좌 앞에. 그렇죠.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자기가 기도 못해요. 제사장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누구한테 기도해 주세요. 왜요? 죄를 갖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한 사람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계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느라고 말씀하시되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를 다 했으니까 마지막 말씀은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가 돌아갈 적에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그러한 제목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할까요?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얻었사오니 인생 살아가면서 온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경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능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앞으로 한 달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